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룻기서 3장 1-2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셨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은 지난 12일 날부터 아마 독감 주사를 이렇게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깜빡 잊은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마치고 저도 독감 주사 맞으러 가야 될 것 같네요. 14절로부터 3장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부터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참 나오미의 전략이 참으로 지혜로웠고 용감했고 또한 확신에 차 있는 이 모습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액션입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찾은 룻은 보아스에게 그가 고엘의 의무를 수행할 근족임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다부집니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를 받아주소서, 지금 그거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 자기 시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근족인 보아스, 즉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보아스를 찾아가서 고엘의 의무를 수행할 근족임을 밝혔다는 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당돌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고 아주 용감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단순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룻의 그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과 행동에 보아스는 자기 딸과 같은 그런 룻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 룻과 더불어 참으로 내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멋지고 지혜롭고 이렇게 착하고 인애가 있는 이런 여인이라면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이란 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과 혼인하여 사별한 남편의 가계를 계승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3장은 이후 룻이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결과를 보고하며 잠잠히 보아스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자, 1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비록 보아스와 룻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떳떳하다 하더라도 룻이 새벽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출입하는 것은 외관상 타인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15절 겉옷 외투가 아니라 얼굴이나 혹은 몸 전체를 가리는 베일을 말합니다. 16절
어떻게 되었느냐? 문자적 의미는 네가 누구냐는 뜻인데, 즉 이 말의 이면에는 너의 신분이 나오미의 며느리에서 보아스의 아내로 바뀌었느냐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획한 시모의 확신에 찬 물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참으로, 나오미 역시도 참 두 아들을 낳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과부였지만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또한 덕이 있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그 룻을 자기 친딸처럼 그렇게 감싸고 그 룻의 장래를 위하여 헌신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본받아야 돼요. 이것은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보된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나오미의 이 지혜스러움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것은 이제 외의 일이지만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나오미와 룻과 같은, 특히 이 룻과 같은 이런 효심을 가진 그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은 그 집안의 큰 행운이죠. 그야말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우수수수 떨어진 것보다도 더 큰 그런 보배로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룻과 같은 이런 효심이 지극한 그런 며느리, 그런 사랑스러운 며느리, 인애가 있는 며느리, 지혜가 있는 며느리, 용기가 있는 며느리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탁 새겨져야 될 말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묻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 뜻 속에 바로 확신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언어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히브리 언어로, 그리고 히브리 문화로 볼 때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나 나오미의 그 신앙적인 태도, 즉 이것을 저는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본 룻기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지금 이어져 가는 그런 언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함께 하심으로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렇게 지혜롭게 확신에 차 있게끔 하나님이 지금 도모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7절,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말 가운데에는 단순히 나오미의 생계 염려 차원을 넘어서 룻의 구혼에 대한 보아스의 혼인 허락 통보가 암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걸 아는 거예요. 룻은 지금 그걸 깨달지를 못했어요. 룻은 이 보아스가 그 노젓가리 밑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이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웠던 룻이었기에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지시하는 것과, 그리고 보아스를 그동안 만나는 것과,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말, 그리고 자신이 보아스에게 한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룻도 아마 굉장히 심중에는 지금 이런 의미를 히브리적 환경으로 놓고 볼 때 충분히
이해가 좀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도 그런 것이 있죠. 이제 서로 약혼을 하게 되고 결혼식 날짜를 받기 전에 상호 가정에서 보내는 그 예단이라는 게 있죠. 예단. 그와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혼인 허락 통보라는 사실이에요. 자, 18절.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무슨 일이든지 한번 계획하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성실하고 꾸준하며 추진력 있게 일을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보아스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는 나오미였기 때문에 며느리를 안심시키며 보아스와의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행동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스토리는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느낌은 잠잠히 응답을 기다리는 룻, 그것을 인도하는 나오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을 잠언서에서 또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거사 중에 거사입니다. 큰일 중에 큰일이란 말이죠. 이거는 세상에 무슨 기업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사업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부귀영화 고대광실 호화찬란함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명은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만은 나의 영은 주님 품 안에 안기기 때문에 내가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입의 말과 나의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책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 나의 육신의 일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도 열심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 본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으로 자식들
양육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으로 내 이웃들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1년 12달 가만히 앉아서 있으라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유익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잠잠히 응답을 기다리는 룻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 잠잠히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37점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너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신약 성경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룻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겼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섬겼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고 죽기를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을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컴백 투미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컴백 투 베들레헴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생명의 떡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생명의 떡을 풍성히 받아먹고 누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길을 떠났던 효심지극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지난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룻과 같은 그런 마음을 지금 내가 품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복받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혹이라도 룻과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면은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따가 해야지. 나 지금 하는 일이 바쁘니까 이따가 해야지. 뭐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이따가 해야지.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 0.01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지난 시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라면 계속 잘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속에 룻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즉시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즉시로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그 소리를 나의 연약하여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고 확신하신 분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바로 실행에 올리세요. 자, 그리고 둘째, 나는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제 회원들 분 가운데 있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에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함, 불행, 질병, 그리고 탐욕, 나의 고집, 이런 모든 나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것만 가득이 내 등 뒤에서 나를 꼭 붙들어 매놓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제 모습은 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 많이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즉시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바로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0.0000 시간도 안 걸립니다. 순식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조직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지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 예수 믿겠습니다. 저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깨끗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하시면 번개불보다도 더 빠르게 즉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세상의 그 무슨 영광으로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 3장 1-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1-3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면서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